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나아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기적은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적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5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표적, 이 기적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문둥병자를 고치는 기적, 표적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도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믿음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어떤 하나님을 특별히 오늘 소개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문둥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나의 나됨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생명이 꺼져가는데도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 병의 특징이 죄의 특징과 닮아 있다고 해서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건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자체, 이 구원의 메시지 자체를 여러분들 오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적용적으로 하면, 여러분들 내면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난 좀 이렇다, 난 좀 이렇다, 내 안에 죄들이 느껴지는데 그것을 좀 실망스럽게 난 이래, 이렇게 바라보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잘못된 습관이건 욕망이건 생각이건 태도이건 반복적인 실패이건,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 내 단점이지, 내가 이렇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거 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쌓인 먼지고 여러분들 옷에 묻은 스파게티 소스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들 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 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5장에 담겨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살펴볼 수 있겠죠. 나아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아만의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도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믿음을 봅시다. 첫 번째 장면에서 뭐가 있어요? 나아만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누가 정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끌려온 계집종이 정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표현이 그렇지만, 그렇죠? 그럼 그 당시에 가장 무시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이 아니었죠. 여자도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그리고 어린애도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어린애에 대한 정의가 그 당시 우리랑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진 아이예요. 합쳐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정말 먼지 같은 존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죠. 그 간절함, 그렇죠? 그 순수함. 그래?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죠? 이게 나만의 정말 어린애 같은 순수함.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의지해 보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찾아가 보는 것. 그렇죠? 이게 이제 나만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치료하실 수 있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두 번째 나만의 믿음의 장면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이죠.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나만이 상상했던 것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근데 만나주지도 않고 저쪽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 요단강 하면 되게 은혜로운 이미지가 있지만, 그 당시에 요단강이라는 걸 나아만에게는 그냥 우리가 무슨 한강, 낙동강 뭐 이렇게 들렸을 거라고. 이 동네가 있는 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 강은 그냥 평범한 강인데 거기 가서 씻고 가라고? 사람을 무시하나? 만나주지도 않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야, 우리나라가 니네 나라를 몇 번 쳐들어와서 이겼어. 그 군대의 수장이 나야. 내가 맘먹으면 니네 나라가 다시 한번 전란에 휩싸일 수 있어. 그럴까봐 무서워했잖아, 니네 왕이. 뭐 그건 몰랐을지라도 어쨌건 그만큼 대단한 나아만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기분 나빠하다가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이거보다 더한 것인들 못할까 라고 하고, 자기 생각엔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죠.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가서 씻어보죠. 한번 씻어봤는데 안나. 아이씨, 이게 뭐야. 두 번 씻어갔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근데 그걸 끝까지 순종하죠. 그렇죠? 순종하는 믿음. 그럼 그거 그렇죠? 그거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안 해 하고 말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 이게 나만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 나만의 믿음은 뭐예요? 그 기적에서 표적을 보는 믿음이죠. 그렇죠? 그 기적을 딱 베푸니까 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가 그 기적을 기적으로만 받지 않고 표적으로 받는 거죠. 물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어서 제가 내 왕을 모시고 갈 때에는 신전에 가서 고개를 한번 숙여야 됩니다. "그걸 이해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좀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아름다운 부분도 있잖아요. 어찌 되었건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믿음. 그쵸? 하나님을 섬기는 표적 가운데 있는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결단하는 믿음이 나아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아만의 믿음을 배우셔야 돼요.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가시는 게 필요해요. 그쵸? 순수한 하나님을 믿는. 그쵸?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께 여러분들 깨닫게 하시는 거 있다면 결단하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 이 나아만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나아만의 믿음이 더 빛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반대편에 이스라엘 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왕은 어땠습니까? 왕들의 모습이 어때요? 병이 났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쵸? 딱 대비되잖아요. 어린 여자아이가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도 듣질 않죠. 그쵸? 병이 치료된 것도 대단한 기적이지만 여기서 어땠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 하늘에서 가뭄이 끝내고 비가 내리는 기적. 그리고 엘리사가 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일으킵니까? 적군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 기적. 진짜 그 사막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그 많은 병사들이 그 물을 마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백을 안 하는 게 이스라엘 왕들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나만의 믿음이 대비될 때 더 빛나는 부분이 있죠.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 왕들 같은지 나만과 같은지. 그쵸?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을 찾나? 내가 내 생각과 다르면 그냥 좀 순종하지 않진 않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셔도 무시하고 있진 않나? 그쵸?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도움 주신 게 있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진 않나? 내가 나아만과 이 이스라엘 왕 중 어느 쪽에 더 닮아 있느냐고 보시면서 겸손하게 혹시 이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며 나아만을 닮으려고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인물은 이 여자아이죠. 너무 대단하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아이를 상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설교를 한번 다루고 싶은데 아 여종이에요. 그쵸?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는 잡혀갔건 팔려갔건 끌려가서 이 어린애가 이 이스라엘에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거의 요셉이 생각나잖아요. 군대 장관 집에서 종살이하면 억울하게 가서. 그러니까 얘가 하나님을 왜 믿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쵸? 하나님 있으면 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엘리사, 그분은 하나님을 너무 잘 믿잖아요. 그쵸? 그리고 되게 이 여자에게 느껴지는 이 여자아이가 이 나아만의 군대 장관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영적 평안이 있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쵸? 진짜 대단하다. 이 여자아이. 정말 이 위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고 끝까지 여자아이는 그다음에 여선저지가 되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종살이하고 살았을 것 같은데 타국에서. 이 여자아이는 그런데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영적인 평화가 있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나만 무슨 상황이야 죽든 말든 아프건 말건 근데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또 나만이 이렇게 삐뚤어져 나갈 때 진짜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이 여자애의 말이 선지자의 말 같지 않아요? 그쵸?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하잖아요 이 여자아이가. 이보다 더한 것을 안 하셨겠습니까? 라고 정말 용감하게 도전하고 지혜롭게 도전하고 그쵸?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받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어려운 삶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명에 용감하고 지혜롭게 쓰임받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죠.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자애를 보면서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쵸? 뭔가 그 사회적 위상 때문에 '내가 다윗을 닮아야겠다.' 이런 건 잘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 신앙의 수준도 있지만 사회적 위상 때문에 그런 게 있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이것도 너무 그 사회적 위상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닮아야겠다.' 이런 건 잘 안 되기도 하는데 이 여자아이를 보면서 '내가 여자애 같은 신앙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은 좀 더 들 수 있고 정말 세상이 약하고 좀 너무 길게 되지만 세상이 약하고 난장판이고 그래도 어디선가 이렇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겠구나. 이 여자애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겠구나. 세상에선 작은 자라도. 내가 이런 사람이 되야겠다 라는 묵상을 해 보실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성경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잘 담아 두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하지 않지만 마지막에 게하시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엘리사가 이 나아만을 고쳐 주는데 복잡한 심경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유다가 그 범죄할 때 어 그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시는 것처럼 지금 아라비아가 하나님의 몽둥이가 돼서 아라비아에게 이스라엘을 얻어맞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 엘리사 입장에서 아라비아는 적군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이고 이 이스라엘이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또 저들이 그렇게 이렇게 될 텐데, 그런 군대 장관을 고쳐주는 거에 대한 복잡함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에이 저러는 고쳐주기 싫어"가 아니라 엘리사가 얘기하잖아요. "지금이 금이나 은혜를 받을 때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이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이들에게 당할 수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게 있는 거거든요, 엘리사에게. 그러니까 그 와중에 뭘 이 사람들한테 받고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받고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게 엘리사의 복잡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게하시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어떤 생각에 꽂힌 거예요. '저 나쁜 사람 이방인을 왜 공짜로 고쳐줘? 돈이라도 받자.' 이런 정말 좁은 소견에 꽂힌 거죠. 정말 좁은 소견에. 그쵸? 이 좁은 소견에 꽂혀서 어떻게 해요? 그 좁은 소견에 너무 꽂혀서 그것이 자만으로 돼서 나아만을 속이고, 그쵸, 엘리사를 기만하고 이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하시를 보면서는 내가 전 하나님께서 보시는 큰 흐름을 봐야지 내 좁은 소견에 꽂혀서 그 좁은 소견으로 또 다른 악을 행하는 용기를 얻는 이런 구조에 가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장면이 너무 다 아름답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대로 조금 더 묵상하시고, 또 제가 설명한 부분이 아니라도 본문 읽으시면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대로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